보리마을 자비섬 명상센터 선원장을 맡고 있는 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틀 전에는 정말 단비가 왔죠. 저희들 옛날 속담에도 음력 4월 가뭄은 개구리가 제일 싫어한대요. 이사를 가고 싶어 한다고. 그만큼 가물다고 하는데 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지금 저희들 마을에도 농사도 짓고 지금 모내기가 한참입니다. 얼마나 가물었냐면은 그 마을 앞에 그 노보사님 계시는데 고구마를 심었는데 반이 죽었대요. 비가 오니까 얼른 고구마 줄기 들고 오셔가지고 막 심더라고요. 비를 맞으시면서도 그만큼 단비가 왔습니다. 근데 또 이상 기후 현상인지 또 몇 곳은 이제 폭우가 좀 왔죠. 그래도 전국적으로 아주 기쁜 비 소식이 왔습니다. 몇 해 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일본에서 발간된 책이 있었어요. 이모토 박사께서 어떤 실험을 하셨냐면은 수돗물을 떠놓고는 한쪽은 사랑합니다, 한쪽은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글자를 써놓고. 그러니까 이 결정 구조가 육각이잖아요. 이 육각이 그 사랑해요 이런 이쪽은 이제 정확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고요. 또 짜증나 미워 이런 쪽은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정말 이 생명체도 없고 감각기관도 없는 이 무생명체가 어떻게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일까? 그래서 그 답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현대과학은 뭐냐면 양자역학이라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떨 때는 빛으로, 어떨 때는 소리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입자로, 어떨 때는 파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라.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럴까 이래가지고 또 초고속 카메라를, 정밀 카메라를 이렇게 그 실험하는 곳에 딱 두니까 입자가 입자로 파동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관찰자의 효과. 누가 그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틀려진다라고 현대과학에서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것도 더 나아가서 관찰자가 어떤 심리 상태냐, 행복한 심리 상태냐, 막 화가 나 있는 상태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는 천지 차이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하안경에 화장 세계품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세계는 빛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벌써 2500년 전에. 그러면 지금 현대 양자 물리학처럼 똑같죠. 그리고 또 그게 뭐가 노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체 유심조. 모두가 마음이 만든다.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관찰자의 효과. 보는 사람과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진다. 결과가 그걸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2500년 전에 이 세상은 빛과 소리로 돼 있고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현대물리학이 이제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그 현대에서 2500년 후에 이제 인류가 이거를 발견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관찰자. 그리고 관찰자의 마음 상태. 그럼 결국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저와 함께 이 법구경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마음이 무엇인가? 그 무엇을 또 어떻게 닦아가고 그 닦아서
어떤 공덕이 있고 복덕이 있는가 같이 이번 시간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째입니다. 170번째 개송이에요. 통찰지를 개발한 500명의 비구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신기루처럼 물거품처럼 바라본다면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짧은 개송이죠. 여기에는 또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500명의 비구가 있었어요. 그 비구는 부처님께 이제 수행 주제를 이제 받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가 수행 주제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삼매와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사마타가 40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존재의 본질을 이렇게 깨뜨려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위파사나라 해가지고 거기에는 4가지가 있대요. 총 44가지의 근기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주제를 주신대요. 그 500 비구가 이제 그 주제를 받아서 멀리 떨어져 와서 숲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하고 정진하고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거라. 결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500 비구가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왜 그렇지? 부처님께 다시 가가지고 수행 주제를 좀 더 좋은 거, 또 우리한테 더 잘 맞는 것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떠나는 거예요. 부처님 계신 기원정사에. 이제 먼 길을 쭉 가는데 가는 길에 이제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아지랭이. 봄 되면은 몽글몽글 올라오잖아요. 아질아질하게 올라오잖아요. 그 아지랭이가 쫙 보이니까 가면은 없어지고 또 가면 또 앞에 또 생기고. 그걸 500 비구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법문에도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아지랭이를 이렇게 관찰하니까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관찰 지혜가 점점점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 가는 중에. 물론 제가 생각해봐도 그 전에 열심히 정진한 힘이 있겠죠. 비록 500 비구께서 스스로는 결과가 없다 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 그런 힘이 있어서 이 아지랭이를 길 가다가 아지랭이를 보면서도 이 집중력이 생기고 관찰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그리고는 이제 기원정사를 다 온 거예요. 다 오니까 비가 내리는 거라. 비가 축축축축 내리는데 물 고여 있는 웅덩이에 뭐가 생기냐면은 물방울이 생겨. 비가 턱 떨어지면 물방울이 하나가 탁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 또 500 비구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지랑이와 이 물방울처럼 우리 몸과 마음도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구나. 무상한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걸 아시고는 딱 500 비구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설법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설법 내용이 뭐와 비슷하냐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금강경 32번째 대목에 뭐가 나왔냐면은 금강 같은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들은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꿈과 같고 또 뭐와 같아요?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요와 같이 가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법문을 쭉 해주시고는 개송을 이제 엎어주시는 거라. 그 개송이 세상을 신기루처럼 물거품처럼 바라본다면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깨달음을 이룬다는 뜻이죠. 여기서 세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지랭이 보듯이 물거품 보듯이 그 생각을 하면서 개송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세상을 신기루처럼 물거품처럼 바라본다면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은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뭐 아지랑이나 물거품만 그러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잡을 수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출가를 이렇게 하고 나서 한날은 제 앞에서 이제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백이냐니까. 젊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내가 50만 넣으면은 이 애들이 다 커가지고 돈도 벌어오고 효도도 할 것 같으면 그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래서 오로지 50만을 바라보고 사셨대요. 딴 거 뒤도 안 돌아보고 50만 대라 50만 대라. 근데 50 되고 나니까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들집 가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두 분만 남으신 거라. 그 두 분만 남으셔가지고 탁 생각을 해보니까 젊을 때 하나는 얻고 하나는 안고 또 하나는 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쌀 한 말 팔고 그리고 연탄 20장 들여놓으면 그때 그게 뿌듯했대요. 한 달치 이게 뿌듯했는데 그것이 행복이었구나. 그때가 그게 행복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50이 되면은 행복이 올 줄 알고 계속 뒤도 안 돌아보고 앞도 안 돌아보고 앞은 바라봤겠죠.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아지랭이 잡으러 가면은 그만큼 가면 없고 그만큼 가면 없고. 그럼 우리는 뭘 잡아야 될까요? 뭐 잡긴 잡아야 돼. 그죠? 예. 그렇게 우리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실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빛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은 걔도 존재하는 뭔가가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는 거죠. 자, 이번엔 다음 개송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는 직조공의 딸이에요. 이게 배를 따는 장인의 딸이에요. 자, 174번째 개송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물 없고 몇몇 사람만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내 몇몇 새만이 거물을 벗어나듯 몇몇 사람만이 천상으로 가네. 이 개송만 봐서는 아 그렇구나. 몇몇 사람들만 뭔가가 진리를 몇몇 사람들만 진리를 알고 또 몇몇 새들이 거물을 벗어나듯 천상에 태어나는구나 이랬는데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거의 맨발로 유행을 하세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법을 펴시기 위해서 다니세요. 여러 나라 여러 지방을 그것도 맨발로. 근데 어느 날 아라위라는 지방을 가신 거예요. 가니까 소문이 난 거죠. 아, 우리 지방에 드디어 부처님께서 오셨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게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참배를 하고 그다음 이제 찬탄을 하고 그다음 이제 본문을 이제 듣는 요청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드시고는 본문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아라이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무슨 본문이냐면은 죽음을 명상하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삶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죽음은 확실하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삶은 불안정하고 죽음은 반드시 다가온다. 이렇게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상을 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마침 길을 가는데 독사를 만난 거예요. 그때 짝대기가 없는 사람은 독사를 보고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짝대기가 없는 사람처럼 놀라듯이 엄청난 공포심이 온답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한 사람은 마침 막대기죠. 짝대기,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독사를 만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듯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심한 공포심이라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답니다. 이렇게 이제 애우는 거죠.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구나. 언젠가는 죽음이 오구나. 이렇게 되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쭉 하셨는데 한 사람만 빼고는 모두 다가 일상생활 바빠서 잊어버린 거라.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 16살 된 직조공의 딸이래요. 근데 이 딸이 듣고는 참 부처님 법문은 대단하시다. 그렇지.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시간 나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이 명상을 한대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언젠가는 죽는구나. 죽음은 오는구나. 이러면서 점점 공포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3년을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늘 부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하시는 일이 삼매에 드셔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 또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당신이 있는 마을이나 국가를 살피셨대요. 그 연애 때처럼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아라위에 있는 지방의 그 직조공의 딸이 지혜가 점점 성숙돼 가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의 목숨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시는 거라. 근데 만약에 지금 지혜가 성숙은 되지만은 지혜를 이루지 못하면은 죽어서 어디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육도를 윤회하는데 만약에 이 지혜를 이룬다면은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아시고는 내가 가서 그 소녀에게 4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소녀는 4가지 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걸 찬탄할 것이고 그게 대해서 본문을 하면은 이 소녀는 엄청난 공덕을 받고 수행을 이뤄서 지혜를 이루고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사람들도 지혜가 성숙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로 이제 기원정사에서 엄청난 먼 거리를 가시는 거예요. 그 소녀를 위해서.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제 마을에 가셔가지고 따니까 또 3년 만에 이제 부처님 오신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공양 올리고 법문을 요청하는데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법문은 그 소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직조공이라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아버님 심부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님 심부름으로 이렇게 마을을 이제 지나가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시니까 이 소녀가 바라다 보는 거예요. 맨 뒤에서. 나도 빨리 지금 심부름을 끝내고 부처님 뵈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그때 눈을 뜨시고는 눈빛으로 소녀여 여기로 오거라 이렇게. 이 소녀가 그 실타래를 들고 이제 부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 부처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소녀여 그대는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소녀가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모릅니다. 그럼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느냐? 이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보고는 부처님이 꼬박꼬박 마치 뭐아침 느껴지냐면은 말대꾸 하는 거라. 꼬박 말대꾸 하는 것 같고. 아니 부처님께서 너는 지금 어디서 오느냐면은 예 집에서 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러면은 예, 지금 작업장으로 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릅니다. 이런 무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마을 사람들이 웅숭웅숭 하는 거예요. 아, 버릇없다고. 저 직주공 딸이. 그냥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질문하는 거라. 내가 그대여 어디서 오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왜 모른다고 대답을 했지? 이러니까 제가 지금 부처님께서는 집에서 오는 거를 분명히 아실 건데 또 질문을 하시니까 반드시 이 질문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는가?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참 착하다고 박수 치고 참 착하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럴 때 왜 모른다고 또 대답을 했지? 이러니까 예, 제가 지금 실탈래를 들고 있으면은 반드시 작업장을 가는 걸 부처님께서도 아실 건데 다시 물어보시니까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러기에 저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해요. 부처님은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모르겠느냐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 이러니까 네가 죽는지를 모르겠느냐 이러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죽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느냐 했을 때 왜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 이러니까 언제 죽는지는 알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언제 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낮에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참 대답을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녀는 그동안 3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했는데 지혜가 성숙돼 있고 나의 지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명확하게 답을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몇몇 사람들만 어디로 가는지 언제 죽는지를 안다는 거라. 마침 새가 거물에 걸렸을 때 한두 마리만 거물을 빠져나와서 날아가듯이 나머지는 다 걸려서 잡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이 개송을 이제 엎으신 거죠. 다시 한번 이 앞에 얘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멀었고 몇몇 사람만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내 몇몇 새만이 거물을 벗어나듯 몇몇 사람만이 천상으로 가네. 이 개송을 부처님께서 다 읊어주시니까 이 소녀가 수다원가를 이룬대요. 수다원가. 건강경에 넣었죠.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엄청난 공덕을 받고 지혜가 성숙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날 이제 심부름 갔다가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죽어요. 갑자기 이제 죽는 거라.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천상세계로 태어났답니다. 천상세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게 이 세상은 3계로 이루어졌다 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이 욕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천상세계죠. 근데 이 육도를 우리가 윤회하는데 요 인간 세상에서 천상세계로 태어나는 방법은 10가지 착한 일만 하면 된대요. 천수경에 놓는 살생중대 금일 참회 이거 하듯이 그 10가지가 시박을 하지 않고 십선을 행함만 해도 천상세계에 태어난대요. 근데 그 위에 색계, 무색계는 착한 일만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 세계, 천상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선정력으로 갈 수가 있대요. 선정력. 그래서 요 색계부터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정으로만 갈 수 있는 천상세계래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죽음에 대해서 3년을 명상을 하면서 이런 수다한가를 이루면서 그 성정에 맞게 천상세계에 태어났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딱 보고는 바로 죽어버리니까 너무 놀라는 거, 충격을 받는 거라. 그러면서 울면서 막 나를 어떻게,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하니까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이제 고해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또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번 시간처럼 윤회는 알 수 없다. 그동안 우리가 흘린 눈물이 뭐보다 많다? 예? 바닷물보다 많다. 흘린 눈물이 우리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이 바다보다 많고 또 축생으로 태어나서 소나 양이나 돼지로 태어나가지고 도살 당하면서 흘린 피가 또한 뭐보다 많다? 바닷물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딸은 비록 죽었지만은 그 수행한 공덕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대목을 보면서요, 좀 많이 고민스러웠어요. 제가 이 구절,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부처님께서 살려주실까 말까, 이 고민의 뒷부분이 궁금한 거라. 부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없는데, 보니까 선정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이 소녀가 지혜가 무르익는 것까지 보시고 또 며칠 후에 죽을 거라는 걸 아시는데 그 대목을 보면서 어떻게 살려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혜를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또 이상한 거라. 그게 또 뒤에 보니까 우리가 지혜가 완성되면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거죠. 물론 궁극으로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게 우리가 목표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 이 고통 있는 세상에 또한 수행력으로, 선정력으로 천상에 또 태어나고 또 그 있는 공덕으로 다시 세상에 오든지 수행자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이루어주는 게 좋았을까? 살려주는 게 좋았을까? 이래가지고 어저께 제가 대구 법회에 가가지고 토론을 해봤어요. 반은 그래도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 수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마음의 궁극으로 가는 게 안 좋겠냐. 그러나 공통점은 아버님은 괴롭겠다, 슬프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아버님의 고통은 심하시겠지만 또 이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뭘 택하셨냐? 그 소녀의 지혜의 성숙, 그 다음 넘어서 완성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주일 동안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명상, 근데 이게 또 부정관하고는 좀 틀리대요. 부정관은 뭐가 있냐면은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그 전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체가 죽으면은 먼저 퉁퉁퉁퉁 붓는데요. 그 다음은 9구멍에 고름이 흘러내리고 그 다음 그 9구멍에 구더기가 생기고 그 다음 이제 막 냄새가 나고 그 다음 이제 까마귀나 독수리 와가지고 갉아먹고 그리고 개도 오고 그러면서 뼈만 남는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부정관을 쭉 하면은 나중에는 뭐가 오냐면 또 우울증이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잘 권하지는 않으셨다는데, 근데 이거는 또 틀린 거죠.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구나. 언젠가는 죽음은 오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러면은 뭘 해야지?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면은
죽음에 오는 공포심 이런 거는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경전에 봐도 그거를 이제 삼매는 삼매인데 깊은 삼매에는 못 들어서 근접 삼매에 들었다. 그 정도만 돼도 그 고통이나 공포심이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그것도 하루에 이 짧은 구절 뭐 10초도 안 걸리겠죠. 오시며 가시며 불확실하고 확실하고. 예, 이것만 해도 그 효과가 있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로 물 구조가 바뀌는 거죠. 더군다나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합니다라는 글만 써놓았는데 그게 물에 있는 병에 딱 넣어놓으니까 구조가 바뀌는 거라. 그리고 또 몇 해 전에 모 방송국에서 실험을 하잖아요. 그 밥을 해가지고 유리 밀폐 용기에 담아서 한쪽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한 달 동안 이어폰을 꽂아서 들려주고 또 한쪽은 미워요, 짜증나요,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헤드폰을 들어줬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한쪽은 누룩이 생겨서 구수한 냄새가 나고 또 한쪽은 검은 곰팡이 펴가지고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은 물이 몇 프로예요? 70% 넘는데요. 70%. 70%가.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가 앉아 쉬어가지고 다른 거 안 해도 사랑한다. 각자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검순아 사랑한다. 이러면은 사랑한다, 고생했다, 착하다 이러면요 우리 몸 물이 70%니까 분자 구조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육각으로 막 해쳐 모여야겠지. 야 주인님이 사랑한단다 이러면서 70%가 막 근데 그 물이 다 어디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윤기도 나고 피부 윤기도 나고 육장육보가 막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호르몬 분비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것이 현대과학에서는 이제 이거를 밝히고 있는데 벌써 우리는 2500년 전에 부처님 제자나 아니면 불자님들 벌써 공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선정도 이루고 공덕도 이루고 또 복덕도 닦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왔던 업에 대해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마장 얘기들 이게 보면 마라도 노고 또 마장 얘기 있죠. 마장이 뭐 걸린다. 근데 그 한문을 보면요. 귀신이 뭐 들고 있냐면은 쌈마를 들고 있어요. 이 마 있잖아요. 삼이죠. 삼마죠. 그게 이 거물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거물을 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봐가지고 탁 던져버리면 그게 탁 걸리면은 거물에 갇혔듯이 저희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몸이 꼼짝 못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꼼짝 못하고. 근데 그 마장이 뭐냐? 건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딱 먹히면은 다 갇혀버린 거예요.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벗어나는 방법은 뭐다? 500비구가 깨달음을 이뤘듯이 아지랭이가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실체가 없는 거다. 그 다음 또 뭐죠? 빗방울 떨어졌는데 무거품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그 번갯불 꽝꽝 하지만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또 그림자, 그림자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와 마치 가난한 거죠.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알아차림을 하면은 첫 번째 마음 집중이 된다. 그죠? 제가 첫째 시간 얘기해 드렸죠. 마음 집중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상에 대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은 화가 나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욕 들어먹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은 화가 안 났죠. 그죠? 그 여러분 여기 한번 때려봐요. 아프죠? 예, 그죠? 그러면 제가 아파요? 안 아프죠? 저만 아프죠? 여러분은 안 아프죠? 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알아차림의 효과예요. 대상에 대해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집중한다. 두 번째는 생각과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세 번째는 마음을 분리시켜. 마침 저만 맞고 있는 거예요. 저만 아파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모든 것은 변한다. 재무상. 그거를 모르고 앉았으니 너무 고통스럽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실체가 없더라.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여실하게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이룬다고 그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 오늘 또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더 간단한 명상. 사랑한다. 쓰다보는 거 잘 안 되죠? 잘 해보신 분 많으세요? 잘 안 되죠. 근데 이건 더 간단하게. 자, 모든 행위는 뭐가 있냐면은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고덕락이에요. 반야신경에 누웠죠. 이익이 없으면 마음은 절대 안 움직여. 뭐 수익이 있어야 투자하지. 손해 볼 때는 절대 투자 안 해요. 이고덕락인 거라. 그러면은 이 명상을 해가 내가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감각도 없는 물이 사랑해 했는데 육각이 되면서 아주 건강한 물이 되더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70%로 물로 이루어졌는데 사랑해 하면은 우리 몸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화장 안 발라도 되고, 화장 안 발, 그 피부 샵에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뽀송뽀송하고 윤기가 나니까. 그리고 또 오장육부가 건강해져 가지고 약 안 드셔도 좋겠고, 이런 이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먼저 잘 안 되고 생각이 많고 졸음이 오면은 그 이득을 생각하신 다음에 그렇구나, 그런 이익이 있구나. 돈 안 들고 돈 버는 방법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검수나 사랑한다. 고생했지. 고맙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건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주까지 해가 오는 거예요. 네. 저도 할 테니까. 그 다음 주 제가 피부 검사하겠어요. 피부 검사. 죄송합니다. 어르신 많이 계시는데 피부 검사한다는. 예, 어쨌든 검사납니다. 예, 검사 날 테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면서 조금씩의 효과, 이득을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진리를 깨닫고, 이게 170번째 개송처럼 죽음의 왕도 우리를 보지 못한대요. 뭡니까?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예, 한 주 동안 열심히 정진해 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